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혹시 옷을 벗어도 괜찮을까요? 자, 먼저 이 교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교회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옆 뒤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교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이 교회를 뭐냐면 카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카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이런 건물적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때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게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새벽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남성교회 총무님이신 우리 주일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네, 성실하다. 그러면 교회가 성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봤는데 막 저 사람이 막 맨날 사기치고, 네, 맨날 거짓말하고, 네, 맨날 남을 속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성실하다. 그러면 교회가 성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거죠. 아니요, 내가 곧 교회다라는 거고 우리가 곧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배당은 뭐냐? 교회와 예배당은 뭐냐? 자, 먼저 볼까요? 교회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내용인데, 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 네. 교회는 내용인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교회당은요? 교회당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이 공간은 형식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교회는 내용이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당은 형식이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둘 다 중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용이고 사람이라면 예배당은 형식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법궤를 줄 때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에 회당, 그리고 지금의 교회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교회와 예배당은 둘 다 중요합니다. 예배당의 공간이 지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막 고민했어요. 사모님께서 새벽이랑 저녁을 나눴으니까 10명에서 한 15명 미만이면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공간에 생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원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명에서 15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상으로 이 송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께서는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처음 봉사해 보시죠. 되게 좋으셨죠?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김경 권사님 작년에 엄청 더우셨죠? 네. 작년에는요, 에어컨이 이게 있는데 에어컨이 어떻게 바람이 너무 추운 공간에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올해는 공간을 이전을 하면서요, 정말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교회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목사님 밖에 있으니까 시원하지. 우리는 안에서 얼마나 더웠는데. 네, 사과를 드리며. 네. 그러나 그런 공간,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 교회와 예배당에 대한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것은 내용이고 사람이 내용이라면 그러면 교회당은 형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혹시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마 그분들은 알 겁니다. 똥꼬야라는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세요? 네, 작년에 컨퍼런스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스키 드라마라고 얘기하죠. 예배 전에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이 중요하다, 뭐 다리가 중요하다, 팔이 중요하다. 자기가 제일 예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양명수 집사님은 본인의 이런 외모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세요? 아, 눈이래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를 만날 때마다 아우 목사님 이러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가장 예쁜 분이 다 달라요. 예쁜 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예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학생이 막 그러더니 목사님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왜? 발가락을 5개가 진짜 영화처럼 우리들 발가락 잘 안 벌어지잖아요. 발가락으로 노래를 할 때 쫙쫙쫙쫙 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발가락이 제일 예쁘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그랬대요. 아빠가 맨날 발가락 하면서 넌 어쩜 이렇게 발가락이 예쁘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얘기해서 진짜 너무너무 예쁘구나. 여러분, 각자가 예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스키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똥꼬가 있는 거예요. 똥꼬가 뭔지 아시죠? 네. 똥꼬는 굉장히 예쁜 다도입니다. 네. 왜냐면 이 똥꼬랑 항문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항문외과 이렇게 있는데 이 똥꼬가 어느 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냄새나고 너를 통해서 맨날 들어온 것만 나가고 너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똥꼬가 뭐예요? 가출합니다. 근데요, 그 스키 드라마에서 그 연극을 하시는 분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세 가족단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네, 그리고 저는 스타 기질이 없지만 그 똥꼬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리얼하게 막 하는지 막 진짜 이게 없으니까 막 나오지 못하는 장면을 막 표현을 하니까 손, 발, 얼굴들이 확 찾으라고요. 똥꼬야 돌아와줘. 똥꼬가 딱 들어와서 합체가 딱 되는 순간 노래가 뭐가 나왔을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죠? 그게 막 퍼지면서 소리가 막 부지직 팍팍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스키 드라마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몸이다. 근데 우리는 그 몸 중에서 정하죠. 얼굴이 중요하다. 뭐 정하는 거예요. 네, 몸 중에서 목사가 중요하다. 뭐 권사가 중요하다, 집사가 중요하다 정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위치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역할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서 내가 권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목이 좀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사님 때는 막 그래도 좀 열심히 이렇게 잘했는데 권사님이 딱 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성도님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잘했는데 집사가 딱 된 다음에는 집사님이 딱 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 뭐 내가 이거 저런 애들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할까? 깊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깊이예요. 깊이.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딱 왔는데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회중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습니다. 네.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리에 뜩 앉아있고 평신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근데 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몸들이 다 있는데 나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저녁에는 좀 길게 듣는데 새벽에는 시간이 있어서 다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는요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계셨던 우리 교회위원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한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최소한 40일 이상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집사님은 20일 이상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 다음에 제가 집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숙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집사 임명식을 갔습니다. 여러분 20일을요 전신 연락한 거예요. 전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주일 이상의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함께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5분에서 10분, 길게 한 15분씩 그리고 책을 읽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네, 저는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럼 해야겠네요. 이게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이지만 만약에 평생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면 늘 부끄러울 때가 참 많고 어느 날 어떤 자리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럴 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답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또 생각하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바로 관계적인 그러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것과 세상에서 있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사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가끔 엄마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네,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까칠하다는 거죠. 집에서는 참 까칠한데 밖에 나오면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좋은 대답을 저희 막내 아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정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집에서도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그냥 막 살까요? 그러니까 바로 사모님 꼬리를 내주시고 그래 그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밖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참 못해요. 저희도 그래요. 정말 집에서 밖에 사는 것만큼은 반만 집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달라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집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론적 형상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속성 자체가 여러분 관계적 자한 겁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관계적 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나는 혼자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밑으로 넘어갈까요? 왜냐? 왜 인간이 관계적 존재냐? 자, 하나님이 관계적 자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적 자아 혹은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관계적 존재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도 관계적 자아세요.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신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그때 성부와 성자, 성령 같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 관계적 존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적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나 혼자 살아가야지. 이건 교회론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제가 혼자 하지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혹시 목회자가 되시고 또 부목사님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강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교회론 첫 번째와 오늘 하는 가요론 두 번째가 하겠지만 이제 강의를 몇 개를 만들 거예요.
사실 이번에 무엇을 강의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성령론과 신론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론 이것들을 사실은 나누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오늘은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 존재이신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관계적 존재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자, 넘겨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적 존재를 이야기해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럼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웃들을 말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든 이웃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가 사람이 가다가 유대인을 보고도 구했던 것처럼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결속된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속된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보면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모양의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에 가잖아요.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하에서 살고 있는 데를 가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맨날 보는 그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거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문양.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그냥 똑같이 물고기 모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같이 삶을 나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다 저거 한다 하더라도 물고기 문양만으로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물고기 문양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속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향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를 좀 세워야 돼요. 아니,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요? 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가운데 자꾸만 목회자의 마음과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울 때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꿈꾸는 교회, 이건 맞는 거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목장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 읽을까? 3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거기서 집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 집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론 가운데 특별히 이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요. 왜 목장교회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왜 목장교회, 혹은 감리교에서는 속회, 혹은 순복음에서는 구역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양적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깊이를. 네, 양적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를 딱 만들 때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적 성장은 누가 시키세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면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교회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의 하반기의 목표는 깊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깊이 있는 교회.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자, 첫 번째, 왜 이래야 될까? 늘어나는 구경꾼. 여러분, 일꾼이 필요한데
교회 내에 자꾸만 구경꾼이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 한번 지구촌교회 이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 본인이 저희가 이제 이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어느 날 교인들을 이렇게 봤는데 예배를 딱 드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교인들이 간중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본인은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받는 것이 느껴지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즉 회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슴이 뛰세요? 교회 그럼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물론 일어나는 것은 좀 어려웠겠죠. 일어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가슴 뛰는 가슴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닌 제자를 향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가고 싶지 않아,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경꾼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늘어나는 구경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줄어드는 일꾼과, 자, 일꾼은 뭘까요? 이거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점점 줄어드는 일꾼, 즉 제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약교회의 본질은 교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는 뭐냐면 삶의 나눔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때는요, 이 교제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약교회의 사명인 전도의 회피입니다. 전도의 회피. 여러분, 이 신약교회의 사명은 뭐였냐면 전도였거든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 성장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 성장에는 회심 성장이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직장 준비하라는 거죠. 네, 교회 성장. 네. 교회 성장, 회심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 성장입니다. 이동 성장.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근처교회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죄송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러 가는데요. 식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인데 식사하러 갈 때 그냥 가서 정해요? 아니면은 누구 중요한 손님 갈 때, 중요한 손님 있을 때 막 알아보세요? 대부분 다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정인가요? 뭐 거기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먹어보고 나중에 목사님과 같이 가시죠. 여러분, 식사를 하러 가도 알아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극복해야 될 과제냐면, 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동할 때 대부분은 왜 이동하냐면 그 교회에서 상처가 있을 때 교회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겠다. 여러분,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깊이 있는 교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출생성장입니다. 출생성장. 목사님도 농담을 하시잖아요. 전도 안 하려면 애라도 낳아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안 웃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후 이렇게 써놓긴 했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웃어주실까 해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번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는요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아이 5명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로 그 교회는 그 정관상, 교회 정관상 아이 5명 나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네,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은요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유럽 평균이 2명 밑으로 떨어지니까 한참 됐잖아요. 지금 1명 초반대입니다. 1.07, 뭐 1.27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슬람권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아이를 많이 낳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께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세 가지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회심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목장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1번, 회심에 의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회심에 의한 성장.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오우 인사해주세요. 오우 해주세요. 오우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유머를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희정 집사님, 우리 장현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막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지만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어떤 분을 딱 보면요 고기를 막 숙이면서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 그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싶은데 자꾸 눈이 마주쳐요.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설교를 할 때 어리석은 목사는 막 눈 감고 있고 막 인상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설교를 한대요. 그거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보면서 했냐면 막 환하게 웃고 막 변화되고. 그래서 거기는 성가대를 지구촌교회 성가대 뒷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담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성가대는 가장 환한 사람으로 뽑는데요.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가장 잘 웃는 사람. 네. 우리는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막 이런 농담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네. 한 분은 지금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우리가 가족이었군요.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오늘 1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를 생각할 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때 또 다른 집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가정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교회를 집으로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지금 뭐 저희 교회도 잘 부흥을 하고 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많게는 10배에서 짧은 1년 6개월 만의 시기에 1년에서 1년 6개월 만의 시기에 10배 이상의 인원이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그런 근원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느냐, 막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소그룹이 강했거든요. 소그룹을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소그룹을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셔서 묻는 건 뭐냐면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그룹을 잘 만들어서 처음에 소그룹이 하나, 두 개였는데 이 소그룹이 어떻게 10개가 되고 15개가 됐습니까? 이걸 물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소그룹을 잘해보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면 작은 집의 따뜻함입니다. 작은 집의 따뜻함.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집, 이 성전이 바로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집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목장이 따뜻한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소그룹,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이제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년부터는 매주마다 모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2학기 때부터라도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교회도 교회에서 하룻밤 정도를 같이 자면서 이런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한 15명까지는 이번에 보니까 수용이 가능해요. 남자들은 한 30명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뭐 씻는 데 좀 오래 걸리시면 남자들은 딱 식사 들어가면 뭐 3분이면 나옵니다. 바로 탁탁탁탁. 네, 이번에 아동부 성교하기 때는
그냥 어떻게 잘 씻었니? 얘 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씻었니? 얘 일단 물을 한번 뿌려주고요. 물을 한번 툴툴 털고 몸을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내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교회 오는데 저 사람이 1년을 만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교회를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평신도 사역자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모든 교회인 이렇게 써주세요. 평신도 사역자 모든 교회인. 자, 1번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한번 적어주세요. 만인 제사장설. 자,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서를 누구만 봐요? 목회자만 보는 거예요. 목회자. 네, 우리 편은 영어로만 보는 겁니다. 혹은 라틴어로만 보는 겁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 전부를 사역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 인지적 교육의 한계는 모델링 교육으로만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교육의 한계는 모델링 교육으로만 보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처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랄프 네이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서 됐느냐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됐느냐. 여러분, 저도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따뜻해서 변화가 되지 가르쳐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서 변화가 됩니까?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를 보여주는 거고 따뜻한 목사를 보여주는 거고 따뜻한 장로, 따뜻한 권사, 따뜻한 집사, 따뜻한 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머리로만 가르치는 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피해야 돼요. 카피. 한번 따라할까요? 카피해야 됩니다. 카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뒷모습을 이렇게 카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잘하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도대 마지막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대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열심히 나오시니까 예전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전도대가 사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처음 시작했으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익숙해지는 큐티나 전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선서적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했듯이. 근데 누구 옆에 있으면 되냐면요, 전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가르치죠. 성서를 배워야 되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하잖아. 그럼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특히 여성교 회장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들 때가 있죠. 아,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일들을 내가 좀 변화시켜야지. 잘 변화 안 됩니다.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성교회 회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속상한 게 여성교회 회장입니다. 우리 주식사님 잘 기억하세요. 총무님의 역할은 뭐냐면 좀 속상해하는 게 그냥 총무 역할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되면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목장교회를 꿈꾸는 이유는 전도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범인데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제가 그 책에다가 말씀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목장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안 그러실 것 같긴 하지만, 자, 우리가 매일 11시에 예배 드린다. 어떨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다 포기하고 매일 11시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못 모이면 SNS로 연락하는 겁니다. 이 날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자,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겠지만 신경을 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분당에 있는 우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분당에 우리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좀 작은 교회라고 해서 등록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인원은 자꾸 늘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를 헌화하는 거 있잖아요. 유아 세례를 하는 거, 이것은 성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가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례를 누가 하냐면 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 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참 이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결혼식도 예배요, 유아 세례도 예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 그냥 다닙니다. 이유는 뭘까? 편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의 은혜가 일어나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제는 날마다 막 목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연락하고 싶어서 막 용서하십시오. 막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안달. 네, 막 하고 싶어서 막 여성교 회장님들 막 우리 여성교 회원들한테 막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막 나야 되고요.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이런 모범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어디다 또 말하실까요? 집입니다. 집.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은 집을 개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카페에서 모여도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의 집을 좀 개방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특별히 삶의 자리 한복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왜 목장교회인가? 네, 평신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이거는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가운데 언제 기쁘냐면 내가 내일을 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되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야 되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기타를 잘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 은사라는 것의 이 어근이 바로 이 카리스마의 어근이 뭐냐면 이 카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은사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도 평신도 자원의 20%. 여러분 성전 중심의 교회는요 보편적으로 건강한 교회도 평신도들이 일을 하는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셀 교회들은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꾼들을 많이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겠지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만 사역의 장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역의 장으로 불러들일 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단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는 그 사람이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심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상처나 그들 가운데 있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면, 그럼 그들이 사역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모든 성도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보게 되겠지만 1번,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시는 원형적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원형적 모범. 자,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오리지널 얘기하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리지널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오리도 지랄해야 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웃고 넘겼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원형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리도 진짜로 노력해야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원형적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 옆뒤의잡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원형적 모범을 만들면 안 될까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한번 원형적 모범을 만들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주위선생님 잘 보세요. 지금 저 이명원 집사님, 우리 이강원 권사님,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한번 원형적 모범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성서적으로 모이면 말씀 얘기하고 모이면 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얘기. 여성교회 마찬가지로 딱 보세요. 우리 오늘 네, 이효성 회장님 딱 보세요. 지금 네, 뒤를 보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원형적 모범을 모이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애 낳으셨잖아요. 죄송해요. 애 낳으신 어른들이요. 네. 애가 잘 커요? 스스로 잘 커요? 안 커요. 네. 애들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출학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네. 네, 많죠. 네, 저만 해봤죠. 이명희 쌤 혹시 가출해보셨어요? 혹시 카리스마 하나 주세요. 네, 사실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번에도 고3 아이들이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갔어요, 전사님? 수상내조 하러 갔었어요. 네, 수상내조 가서 가고 싶은 거예요. 주희도 가고 싶고 우리 현준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얘는 가면 안 돼요. 얘네는 손이 중요한 애들이죠. 지금 시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가고 나서 아니 괜찮아요. 다 그렇죠. 전 열심히 공부할게요. 방에 들어가서 막 피아노를 막 치면 좋겠는데 안 가고는 짜증이 없어 사는 얘기지만 뭐 자기는 뭐 고3이라서 뭐 그런 아니 고3 당연히 못 가는 건데 왜 짜증을 내냐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쟤는 호적에서 파야 되나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속 시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냥 용납해주고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시는 원형적 모범을 보였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평생 12명 제자 세운 것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남겨둔 거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 비전이에요. 이게 성서적 비전이에요. 저는 이 꿈을 꾸기로 해요. 이 꿈을 꾸기로 해요. 만약에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박목사야 너 뭐하다 왔니? 예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이거 원하지 않으시나요? 야 너 진짜 제자 몇 명 만들었니? 여러분 만약에 이 다음에 우리 주일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니? 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내보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여러분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한 건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12명의 제자가 있느냐. 오늘 그걸 바라보는 계속 예수님 3년 동안에 그걸 하셨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있느냐. 7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6편에 넘어가서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에 대한 교회가 셀을 배가하는 방안뿐입니다. 셀을 배가하는 방안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할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비롯해 이 사람들을 뭐라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번역본들을 보면 어떤 번역본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뒤집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뒤집어요? 우리는 교회를 뒤집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쉽고 내 영광인 거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희 마음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뒤집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제자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세상을 뒤집읍시다. 세상을 뒤집읍시다. 우리의 셀을 통해. 우리의 셀을 통해.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셀교회인가인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셀을 가진 교회입니다. 셀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셀을 가진 교회, 솔로 셀 교회, 두나게 셀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우리는 셀을 가진 교회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셀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소그룹이 있는 교회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근데 이 셀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 사역 중에 하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이 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셀을 가진 교회와 셀 처치는 다릅니다. 이 셀을 가진 교회는 그냥 구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두 번째 솔로 셀 교회는 뭐냐면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남미나 이런 데가 많은데요. 딱 12명이 되면 교회를 더 받잖아요. 네, 딱 12명끼리만 교회를 하나 솔로 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극단적인 형태죠. 근데 여러분 12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선교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양육도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솔로 셀 교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 두날개 셀 교회라는 겁니다. 두날개 셀 교회. 자,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나 지구촌 교회 뭐 이런 교회인데요. 이 두날개 셀 교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의 대그룹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소그룹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주일의 대그룹 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말한다면 또는 수요일의 금요 예배를 말한다면 두 번째는 주중에 셀그룹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그룹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셀교회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지향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셀 중심의 교회로 양육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통합시킨 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자 5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나눠지게 되고요. 새벽기도와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셀그룹을 통합시키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보고 마칠 텐데요.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이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 교회가 셀교회에 전화했는데 이 지구촌 교회가 셀교회에 전화할 때 이미 10,000명이 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 3개월에 걸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그 설교만 하셨어요. 셀교회에 대한 설교만. 네. 목장교회가 뭔지 본질에 대해서, 목장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의지와 축복과 지도가 없이는 여러분 결코 셀처치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셀처치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전환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3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전환을 가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조직을 목장센터 중심으로 통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처럼 두 날개의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대그룹 예배가 필요하다면 소그룹 예배 이렇게 통합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목장교회 중심으로 통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면 새신자가 교회를 딱 오면 5주 과정을 비롯하여 훈련을 딱 받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12제자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선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런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모델링, 즉 보여주고. 여러분, 요즘 교회인들은요 목사님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를 받죠. 여러분, 목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누구를 보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또는 속장님들, 목자들을 보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자교육과 회중의 의식화입니다. 자, 3개년에 걸쳐서 목자를 세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그런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행복 토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여성교회 모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제가 들을 때 진짜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세우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셀을 통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도 여성교회분들과 이렇게 한 분이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셀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상처를 내어놨을 때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모든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셀 그룹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제 변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성교회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셀 그룹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네,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목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오른손 들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목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목자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이 셀처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청년부가 한 10명에서 120명까지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한 명료예요. 할머니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계속 배가를 하니까 처음에는 새끼를 낳아서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일이 자꾸만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 한 명이 잘 크면요, 그러면요 그 목자 때문에 그 목자 한테 속해 있는 그 목원들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목자가 좀 문제가 있어요. 목자가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자가 다 병듭니다. 그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목장들을 흩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12제자 비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구촌 교회에서는 3개년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했다는 거 말합니다. 근데 이 3개년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딱 했는데 그 이전에 그때 간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경상.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즐기는 목장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장 이름을 막 정하는데 그 목장 이름은 하경상이에요.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1여성 교회는 목장 이름이 뭔지, 2여성이는 뭔지, 3여성이는 뭔지 이제 이름을 지는데 지금은 1여성교회, 2여성교회, 3여성이라지만 거기는 막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하경상 막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기는, 삶을 즐기는 목장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계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즉 자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엄마 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다음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우리 편을 하면 한 사람은 영이죠, 한 사람은 좌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적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땐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분명히 일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세우는 것은 저의 꿈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세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제 소그룹을 세우고 그리고 셀처치로 변화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3년이 가기 전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리는 신선자매의 이 귀한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달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과 체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꿈꾸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힘의 힘을, 권능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일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